네, 지금까지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 벌써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인해야 될 것, 그리고 긍정해야 될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께 숙제 하나 내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한 분만 빼놓고 눈을 다 피하셨어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육체의 욕망, 그리고 성령의 욕망이 부딪히는 순간이 있다. 한번 이걸 살펴보자. 메모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망인가, 성령의 욕망인가, 이게 좀 헛갈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구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그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식에 갔다, 예은이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결혼식 다 끝나고 다 마무리하고 집에 왔다가 이제 아이들 또 공항에 태워다 줘야 돼서 12시 비행기에서 10시까지 갔다가 같이 있는 거 좀 배웅하고 11시쯤에 뭐 와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가 넘어서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더라고요. 그 피곤이 언제 나타났냐면 주일날 이 난제배 때는 몰랐어요. 근데 점심을 딱 먹고 났는데 커피를 그때 마셨나 안 마셨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부터 정신이 좀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가서 집중이 안 되고 막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제 육체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걸 몸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경계. 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요. 그냥 누고 싶으면 누우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 답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한쪽 편에, 이제 극단적인 얘기지만, 한쪽 편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욕망, 그러면 이게 무조건 나쁜 거예요. 먹고 싶어. 많이 먹고 싶어. 이건 식탐이야. 막 쉬고 싶어. 이건 게으름이야. 즐거운 일이 생겨서 막 기뻐. 이거 내가 너무 기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평생 동안 이를 악물고 내가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을 눌러야 되는 이 억누름. 버텨내야만 하는 것.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반대쪽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지요. 화가 나면 화를 내요.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되고. 이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뭐. 여러분, 두 사람 다 이런 똑같은 질문 안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쓴 거죠. 한쪽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까지 죄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내가 끊어야 될 것까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끌어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욕망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욕망이라는 단어는 좋다, 나쁘다, 이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심어 놓으신 그런 좋은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죠. 근데 요즘에 왜 커피를 마시죠? 커피를 마셔야 잠이 깨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카페인이라는 것들을 막 몸에 집어넣으면서까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 움직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심어 놓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식탐, 고기가 안 땡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 수련회 갔을 때 여러분들이 드시는 걸 보니까 아, 여러분들은 쌩쌩하다. 아직 쌩쌩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건전한 육체의 욕망, 그리고 죄가 되는 육체의 욕망,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우리 미리 한 가지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육체의 욕망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깨끗하다. 이건 아니에요. 같은 식욕이에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식욕이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죄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쉼을 쉬어요. 근데 어떤 쉼은 회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쉼은 게으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뭐가 죄고 뭐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선 가운데 선을 하나 거놨잖아요. 저렇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울타리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울타리 안에 있느냐 울타리 밖으로 나갔느냐 이게 문제인 거라는 거죠. 오늘은요 이 선을 함께 찾아볼 건데 오늘 말씀은요 이 선을 지키는 것을 두 가지 단어로 보여줍니다. 부인해야 될 것, 긍정해야 될 것. 부인할 것과 긍정할 것. 우리가 무엇을 아니요라고 해야 되고 무엇을 예라고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뭡니까? 그것부터 한번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육체의 욕망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음란, 방탕,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몽독처럼 음행 막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나누는 책을 보니까 네 가지로 말을 해요. 한번 보면서 첫 번째는요. 다음 네 가지. 이거 왜 저거 안 지워졌지? 앞에 거 지워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요. 육신적인 욕심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욕심, 이게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욕망 자체는요, 하나님 주신 좋은 거예요. 문제는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성이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그 신비가 크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이 돼요. 요즘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다. 이건요,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 남의 먹는 것까지 빼앗아 오려고 해요. 이건 죄가 되는 거겠죠. 몸이 편하고 싶은 마음, 이건 좋은 욕망입니다. 근데 이 편안함이 지나쳐서 마땅히 내가 지어야 될 책임까지 내려놓고 내가 나만 편하면 돼. 이렇게 시작한다면 이건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좋고 이런 목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욕망이 울타리 안에 있느냐 울타리를 벗어났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고 이게 육신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에게 돈과 명예, 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좋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목적이 되면 돈도 명예도 다 육체의 욕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에 지금 돌고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적게 일했는데 큰 돈을 벌어요. 이 복 받은 거야. 적게 일하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복 받은 거예요. 옆에 있잖아요. 원금을 넣으면 30%를 준대. 매달마다. 해보시겠어요, 한번? 이런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성경 말씀 잠깐 보죠. 시편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나의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것이 복이고 은혜이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안 하시는. 속으로 하셨죠? 이게 여러분 세상에 화려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이에요. 학벌?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거기 가면 기가 죽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실 때 출신 학교를 평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볼 때도 남을 볼 때도 어느새 이 잣대가 있는 거예요. 학교가 어디지? 뭐가 있겠는데? 우리 속에 스며든 세상의 가치관. 문제는요, 이게 너무나 우리 가운데 깊이 배어들어서 어디까지가 세상 것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의 것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 세 번째, 나쁜 습관. 이 몸에 밴 습관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밴 습관도 있어요. 이 마음에 밴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열등의식일 겁니다. 이 열등의식이 있으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학력부터 시작을 해서 외모, 집안, 실력, 심지어 성격. 내가 이 사람보다 좀 좋아 보이면은 우쭐하고, 안 좋아 보이면은 기가 죽어 있고, 주저앉고,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존재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어떤 가치인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좀 많이 있고 저한테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터지면 무조건 어떤 사람들은 남 탓을 해요. 나라 탓, 누구 탓을 해요. 반대로 한국 사람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데 자기 탓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문제지. 내가 미안하지. 나 탓. 근데 어느 쪽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균형을 잃은 거죠. 일어난 것들을 정직하게 보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함이에요. 자, 네 번째. 과거의 상처.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들었던 말들이 몇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요, 끊임없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들었어. 그래서 좀 덜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옆집 철수와 또 네 동생과 형과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죄를 들었을 때 이 아이 속에는요, 평생을 가지고 가는 소리가 하나 생깁니다. 평생 귀에 맴도는 소리가 들려요.
아,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잘할 수 없어. 난 해봤자 안 돼. 연애가 깨져요? 나 같은 사람이 그렇지 뭐. 계속 자책하는 말을 하죠. 또 때로는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패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만 떠오르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실패는요, 그냥 실패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 실패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부인해야 될 옛 사람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 세상의 가치관, 나쁜 습관, 과거의 상처, 이것들은 다 우리가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계속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못 벗어나냐면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말하면 화를 버럭 내고 난 뒤끝은 없어. 뒤끝까지 쓰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이건 자기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것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2주 전에 확인했는데 이 4가지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나였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같이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억누르고 막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부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인한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단어인데 이게 어디 또 나오냐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부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욕망을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막 이것과 싸워서 내가 게으름이 올 때마다 이걸 억눌러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내가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이미 죽었어.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4가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내가 아니야. 너는 이미 죽었어. 라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그렇게 생생하지? 나한테는? 어저께도 막 아침부터 시작해서 열등감이 막 올라오고, 저 사람 보면서 막 우악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올라왔는데, 죽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코끼리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끼리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끄는 힘은요, 보통 6.5톤이 된대요. 한 마리가 6.5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6.5톤을 끄니까, 덤프트럭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끄는 거잖아요. 그런 차 한 대 정도는. 그런데, 코끼리를 이렇게 잘 묶어놓는 방법은 그냥 가느다란 밧줄 연결해서 말뚝 바닥에 박아놓으면 코끼리가 못 가요. 거기를 못 벗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끼리가 새끼 때부터 코끼리가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밧줄을 바닥에 말뚝을 박고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코끼리가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안 돼요. 안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내가 절대 못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나는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요. 나중에 커서 6.5톤을 끌 만한 그런 힘이 생겼는데 여전히 밧줄에 묶여 삽니다. 힘이 없어서? 아니요. 끊을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저걸 끊을 수 없어. 라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을 이게 나야. 아, 나는 여기서 변할 수가 없어. 해봤는데 안 돼. 난 이 습관, 이 생각 안 버려져.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분노가 올라오면 아,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열등감이 생기면 아, 난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는 거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지. 나는 해도 안 돼. 이걸 굳세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이미 우리 안에는요, 이걸 끊을 힘이 충분합니다. 문제는 밧줄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밧줄이 아니라 못 끊는다 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달 전쯤에 제 아들과 함께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축구단에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뭐라 그러죠? 아빠의 뭐라 그러죠? 왜 자식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있잖아요. 막 다 잘해 보이고, 다 잘하는 것 같고, 이런 게 많이 가미돼 있어요. 가서 이제, 테스트라는 게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체력적인 반복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거기 있는 애들보다 잘하는 거예요. 몇 달을 축구를 쳤는데. 누웠다가 막 이거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가는데 다른 애보다 훨씬 빨라. 그걸 보면서 됐다. 너는 여기 들어가서 선발로 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휙 들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속이 좀 상하죠. 5월 달이 축구 선수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달, 막달. 더 지나면 몸을 관리를 하면서 7월 달에 경기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입단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이번에는 태권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제가 옛날부터 항상 얘기했던 데가 있는데 넌 가려면 미르메를 가라. 이름을 얘기했네요. 거기는 이제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도 나온 그런 곳이에요. 갔어요. 입단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학원이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주지 뭐. 갔는데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천재. 3년을 태권도를 셨는데 이 동작 하나하나를 다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너무 좋아. 이 말을 듣고 제 입에서 뭐라고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너 국대 해라. 아시안 게임 국대. 이게 자유품새라는 게 아시안 게임에만 있거든요. 국대 해라. 자랑하는 것 같죠? 이게 자랑이에요. 근데 이게 아빠가 보는, 부모가 보는 왜곡된 시선들이죠. 내 새끼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제 아내와 나눴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뭐냐면 제천 갔다 가는 것이 막혔었을 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저 아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국대가 나쁩니까? 운동, 성취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축구 선수를 해도 국가대표를 해야 되고 태권도를 해도
국가대표가 돼서 정상에 서야 되게 쓰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모의 뭐 열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가치관이잖아요. 이걸 운동을 재밌고 즐겁게 하면 되는데 꼭 경쟁해서 네가 남을 누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게 우리 안에 박혀있는 생각들이잖아요. 그 제가 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세상 가치관이야. 그 가치관은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이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되던 태권도 하던 안 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별 관계가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잘 삽니다. 좀 어떤 사람은 유명해요. 뭐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게 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국대가 되면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좋아하시나요? 그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 바라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직 그 밧줄을 끌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거기 매어 있으면서 그것이 좋은 것처럼 또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옛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인하는 걸로 끝나냐? 아니요. 성경은요. 너는 이것을 긍정해라 말해요. 긍정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1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행하다 이 단어가 원래는 걷는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25절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음. 내가 수정한 거를 안 올렸군요. 이상하네. 같이 봤어야 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따라 살아갑시다. 이 말은 뭐냐면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너의 뜻에 동의해. 그러니 함께 걸어가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뒤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명령 불복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뜻에 동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왜 젊은 연인들이 저기는 저 젊은이가 연애를 하잖아요. 아직 하지요? 네. 분명히 어디선가는 팔짱을 끼고 길을 걸어갈 거예요. 참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참 이뻐 보여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안 끼죠. 좀 웬만큼 떨어져서 떨어져나요? 네. 한쪽에서는 긍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좀. 자,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부부가 오래 살면서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면 팔짱 정도가 아니라 손을 잡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 보면 팔순 노부부가 팔순 노부부는 불륜인 것 같진 않아. 예. 팔순 노부부가 손을 이렇게 잡고
걸어가는 걸 보면 젊은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가는 것보다 더 묘한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생을 같이 걸어온 거잖아요. 뜻을 모아, 마음을 합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바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깊이 신뢰하면서 평생을 같이 걷는 거예요. 우리 두 그림을 나란히 한번 놓고 볼까요? 옛날에는요, 이 밧줄에 묶인 코끼리와 같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거예요. 묶여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걷는 자리로 바뀌는 거죠.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 일으킨 변화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신다라는 게 무슨 뭐 신비한 어떤 꿈을 꾸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거나 이런 걸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꼭 그렇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그 옛날에 나를 묶고 있던 그 밧줄이 자꾸만 나를 잡아 당길 때 옆에서 이쪽이야 라고 손을 내미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거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거지는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잡죠. 왜 이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깡통에 있는 거를 허겁지겁 먹기 위해서는요, 요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퍼는 거죠. 움켜쥐고 급하게 순서도 없이 누구한테 뺏길까봐 막 입에 우겨 넣는 겁니다. 이게 거지들이 식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최고급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았어요.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은 만큼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 식탁에 앉아서 음식이 나오면 접시를 들고 손을 들고 먹어요.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음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식탁이 바뀌었는데 몸에 밴 옛날의 습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식탁에 계속 내 습관은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 고아들의 밥상과 아들의 밥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밥상에 앉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뀐다고 말씀드린 거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밥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풍성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남은 일은 그 식탁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막 움켜쥐었던 손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겁지겁 먹었던 그 습관을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차려주신 음식을 천천히 감사함으로 받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부인할 것과 긍정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지였던 시절의 욕망, 습관,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걸 인정하면서 누리며 사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한 가지 더 이렇게 해보시자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소리, 육체의 소리, 이게 갈리는 순간을 메모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3일만 하세요. 작심 3일이라 그랬으니까 주일날 들었다가 3일만 하세요. 제가 수요일날 다른 미션 내드려요. 그럼 수요일날 또 3일만 하세요. 주일날 또 다른 미션 내드려요. 이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야. 하나를 배워서 뭐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조금씩 배워나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옛 목소리가 내 안에 울려올 때가 있어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해봤자 안 돼.
이런 소리가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 욱하는 성질이 올라와요. 그때마다 아휴, 난 원래 성격이 이래.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건 옛날의 나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과거의 실패가 다시 떠오를 때, 막 입을 킥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실패는 하나님이 사용하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셔. 나는 거기 메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반대쪽을 선포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꾸어서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언해 주세요. 선포는 우리가 하지만 그 말을 뼛속까지 가져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뭐 선포해도 실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전 우리나라 말 너무 좋아요. 작심삼일이에요. 3일 있다 또 작심하십시오. 또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다음 사진. 밧줄을 끊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의 밧줄을 끊어내면 나를 묶고 있던 하나의 밧줄을 끊어내면 또 하나의 밧줄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절망입니까? 아니요.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 밧줄을 끌어냈는데 또 다른 밧줄이 보이면 이게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토대인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준비해 주신 것들을 누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게 될 건데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옛 사람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고 성령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아보십시오. 밧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우리 가운데 차려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그 풍성한 식탁에 앉아서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하며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그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너희는 고아라고, 너희는 하나님께 거절받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우리는 저주받은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창기라고 우리 내면에서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옛사람이라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신부임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 이름, 새 존재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